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 같은 증인들로 묘사되며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 인내로 경주를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십자가를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자신에게 맡겨진 교훈을 비교하던 바울은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종종 그랬듯이 생각의 범위를 넓혀 감격스러운 감사의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2에서 14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하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공식적인 권위인 기적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담대함, 인내 등을 받아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이 행한 것은 불신앙에서 난 무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알지 못하고 행한 죄는 알고 지은 죄와는 달리 온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만 알지 못해서 행했거나 잘못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동료 유대인들에 대해 본문에서 그가 한 말과 비슷한 흥미로운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이렇게 빛을 터뜨리는 일을 하는 중요한 대행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러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도록 자기 속에서 끌어오르는 새로운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그 능력이 왕이신 예수에게서 온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믿을 만한 일꾼으로 여기는 표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거짓의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약하고 실수를 잘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 역시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 방식은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돕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 서신이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1장 15에서 16절입니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최악의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이전 삶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 자신의 분노의 말이 진성 모독이며 왕이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중상 모략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그런 말과 함께 저지른 분노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 견디어야 했던 박해와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옛날 사악한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들, 즉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단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폭력적인 공격을 피해 숨으려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는 영역 너머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시며 자신과 같은 자들을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의 표본이며 모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늘 드러나듯이 그 믿음은 오는 시대, 즉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새 시대에 속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처음에는 기독교 메시지의 불경스러운 헛소리가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날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메시지가 실제로 새 시대, 즉 예수님 안에서 동이 터서 만방에 빛을 흩뜨리는 새 시대에 대한 것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쓴 서신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처럼 바울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쏟아 놓으며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흐름이 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되도록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신뢰하시며 그분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